주일 강단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 별명이 고난의 서신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내용들이 다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연계되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고난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그 첫 번째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게 된 고난입니다.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해 줬고, 두 번째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고난도 있다고 말을 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인생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왜 왔지? 해석될 수 없는 고난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고난 이외에 한 가지 고난을 더 소개해 줍니다. 그 고난은 일명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연단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오셨죠? 일단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이 달굴 연자에다가 두드릴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딱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걸 연단이라고 말을 하죠. 대장장이들은 그 쇠붙이를 불에 넣습니다. 불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담급니다.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망치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질과 담금질과 망치질을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쇠는 이렇게 불질과 담금질과 망치질, 이 연단을 통해서 나아가야지만 그 쇠가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렁쇠가 되어서 쉽게 휘어지거나 아니면 뚝 부러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시험 역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 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시험 안에는 내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불시험을 너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시험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멘하기가 너무 껄끄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기서 신앙의 연조가 높으시고 신앙이 견고하시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시험과 불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저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불시험과 고난이 올 때 제가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용기가 안 납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기뻐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겠죠. 연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연기인데, 솔직히 저에게 이런 불시험이 찾아올 때 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 반응할 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이러한 불시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연단이라는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시험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설명해 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철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용광로가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고철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그 고철덩어리가 갖고 있는 불순물과 찌꺼들이 다
노가 없어지고 이제 재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단한 쇠붙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시험이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 내 영혼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영혼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켜서 결국은 불과 같은 시험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찌꺼기가 다 제거되어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유익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론과 실제 불시험을 당했을 때 나의 반응이 똑같을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 불시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줘, 그래 참아야 돼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정말 정작 제 앞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거를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거는 별개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주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이와 같은 불시험 가운데도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말 순금과 같이 불순물 다 제거되어진 그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 불시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가 고난과 관련하여 이런 표현을 하나 했어요. 고난은 제3의 성례전이다, 세 번째 성례전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례전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마틴 루터는 여기다가 고난을 하나 첨가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과 성례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방편인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드는 도구다라는 차원에서 고난이야말로 제3의 성례전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불시험을 만난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아니, 불시험 만난 성도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해줘요. 어떻게 축복해주는가? 자, 그 다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웬만한 고난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신앙 지키려다가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신앙 지키려다가 받게 되는 그 같은 고난들, 이게 불시험이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과 같은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고난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고난이 복이 있다. 왜?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그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고난이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도요,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악행을 저질러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이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15절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악행과 범죄를 통해서는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일 간섭해서 여러분 조롱받잖아요. 욕먹잖아요. 그 남의 일 간섭 많이 해갖고 욕을 먹어갖고 본인 혼자 막 힘들어해. 나 고난받아서 생각해. 그거 고난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에 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때야말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결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가시다가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행하고 특별히 남의 일 맨날 시시콜콜 간섭하다가 찾아오는 욕먹는 거, 그런 거 고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결코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자,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지키려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세기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요,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하고 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 시티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불신자들이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삶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어디 또 나오는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적은 날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은 불신자가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 붙여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언제?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먼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큰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강력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만이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시면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자리에서 탁월하게 쓰임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오늘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바로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신앙 지키려다가 받는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 지키려다가 가난해지셨습니까? 그 가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병든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려다가 갖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병든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것에 여러분 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 특별히 크리스찬 우리 축구 선수들이 한 게임에서 골을 넣었을 때, 또 그 경기에서 이겼을 때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크리스찬이라면 골을 넣었을 때, 그 게임에 이겼을 때만 아니라 그 게임에 졌을 때, 그 게임에 졌을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겠죠.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하게 무장되기 원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되 그 훈련이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불시험으로 불과 같은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신앙을 지키려다가 받게 된 이 고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그 신앙을 지키려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아니 그 이전부터 그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끝내는 결국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쌓으신 은혜의 자리로, 그 부요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부요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과하여서 주님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극복하여서 결국 당신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시편 66편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인데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문에 걸리기도 하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을 다 통과했더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당신이 준비한 그 영광스러운 풍부한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 지키려다 받으신 그 불시험과 어려움들 부끄러워하지도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끝내는 당신이 준비한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소개한 또 한 가지의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 선을 행했는데 찾아오는 고난, 정말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오늘은 연단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실 때 좀 뭔가 좋은 것 같고 부귀영화, 좀 괜찮은 화려한 거,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맨날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편 말씀, 이사야서 4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금은보와 부귀영화로 우리를 훈련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여 너를 훈련한대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좀 편안하게 훈련하셔도 좀 우리를 좀 그렇게 연단하시지, 왜 맨날 불과 같은, 풀목불과 같은 이런 시험에 우리를 놓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과 같은 시험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연단을 위한 고난, 이 훈련을 위한 고난을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어떤 고난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이래요. 자, 다시요. 연단과 훈련을 위한 고난은 사도 베드로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꼭 사셔야 됩니다 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혹 이와 같은 불시험 가운데 계시다면 낙심하고 절망으로 끝내면 안 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핵심의 내용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가?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진짜 너무 큰 시험과 고난이 오면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이 완악해지기까지 해요. 심지어 얼굴의 표정도 달라져요. 그 시험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말만 걸어도 막 짜증이 나. 너무 예민해져갖고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만 걸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고난 속에 있으면요, 내 혈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심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향해 이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했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혈기대로 사시면 안 되고 끝까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혈기가,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막아내시고, 그래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내 영혼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것을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지 않으면 분노가 올라온다니까요. 맡기지 않으면 혈기대로 온다니까요. 왜? 고난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 불시험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 누가 나면 건드려 봐라, 한번 건드려 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성품까지 완전히 꼬이게 만들어 버려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시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 성품이 꼬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혈기대로 분노대로 터뜨려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꼭 막아내고 제 안에 선한 양심, 그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래? 그렇게 해서 나한테 다 맡겨야 돼.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겨야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적으로 위탁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할렐루야.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다 맡기게 돼요. 이와 같은 전적 위탁을 통해서 불시험 가운데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끝내
하나님의 부유의 자리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끝내 나를 영광스럽게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